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딸이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친구 몇 명이나 있니? 진짜 친구 몇 명이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1명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 몇 명인 것 같아? 그랬더니 1명이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딸의 친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몇 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아빠는 그래도 3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몇 명이 나의 진정한 친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고통과 시련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더라고요. 고통과 시련에 처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슬플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주며 도와주는 사람,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여러분,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또 믿음에 바르게 서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릴레이션십을 가지며 우리가 믿음을 더 알아가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친구는요, 나이를 초월해요. 믿음의 친구는 때로는 성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기도 하고요. 시간의 분량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오랜 시간 또 숙성이 돼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친구는 때로 short-term relationship, 짧은 시간 동안 친구가 돼도요, 이 믿음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롱텀으로 릴레이션십을 갖기도 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동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넷이었어요. 좀 특별하죠.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의 친구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오래 사귀지 않았어요. 한 번.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복음이 막 확장되던 시대고요. 또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흩어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졌지만 만일 지금이라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서로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였을 거예요. 2000년 전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자,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 먼저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7명의 일꾼들, 우리가 그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컨이라고 부르는데 7명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칭찬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립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때 좀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네. 억지로 쥐어짜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빌립과 같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를 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넷이는 어떤 사람일까? 아프리카 동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는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나라를 통치했다고 해요. 책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왕이에요. 어머니가 통치를 하니까 그 주변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내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에디오피아의 왕을 가리켜 간다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의 시저라든지 또 애굽의 바로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왕을 이렇게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간다게의 그 왕조에서 재정을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보니까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성경을 여행하면서도 지참하고 읽고 있을 정도의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뭔가 좀 진리를 알고픈 마음을 가진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겁니다.
한쪽은 영적으로 지도자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복음 전도자고요. 한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지만 아직은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 믿음의 친구를 맺게 된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부도 다르고,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이고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달라요. 그런데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미국에 온 연수도 다르고,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고,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있으세요? 학교 친구, 또 무슨 친구 있죠? 취미생활하는 친구, 운동할 때, 또 군대에 가서 군대 친구 있는 분도 있고, 사업상 친구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술 친구도 있죠. 어떤 분은 TV가 나의 친구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도 없으실 텐데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그 교회에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 혼자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원래 혼자 계셔야 되는데 그 집에 손자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손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계시니?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요. 저희 할머니가 방에서 지금 남자친구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에서 남자친구를 때리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한 거죠. 무슨 할머니가 방에서 침실에서 남자친구를 때리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할머니 맨날 집에 혼자 계시는데 남자친구 없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지. 나는 이 TV가 남자친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TV가 나오다가 칙칙칙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TV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때렸어요. 옛날에는 브라운 가운이 있는 TV는 막 안 나오면 뒤통수를 막 때리잖아요. 그런 찰나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뛰어나가가지고 할머니 어디 계시냐? 지금 방 안에서 남자친구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전체 상황을 모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TV를 친구 삼아서 어떤 분들은 TV에 나오는 배우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좀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 친구 되기가 어려운 사이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친구 되게 하셨어요. 왜? 믿음을 갖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필요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같으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었겠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납니다. 자, 만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 다 있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때에 바로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37절에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의 문제인데, 관주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보면 37에 알파벳 숫자 2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편 성경 아래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7절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믿었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는 어떤 고난과 죽음입니까?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그 죽음이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고요. 또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고난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친구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혹은 직장, 사업장 어디에 가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을까?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세요.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이 사자는 그 호랑이 사자가 아닙니다. 주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 the Spirit. 자, 39절에 보면은 또한 주의 영이 그랬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다 바꿔 말하고 있어요. Angel, Spirit, Spirit of the Lord. 이 3가지 표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럴 때의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우리의 어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인데요, 그 광야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 길은 한산한 길입니다.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능력 있는 지도자고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고요. 그에게는 막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서울로 가야죠. 시골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은 서울로 가서 사람 많은 데서 복음도 전하고 큰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한산한 곳입니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요. 더 큰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를 한산한 광야로 가라고 하시나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나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갑니다. 44마일 정도 여행객이 없는 한산한 거리예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하찮게 생각했어요. 아유, 그런데 뭘 내가 가. 아유,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무슨 교제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자세인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다가가든 누가 수동적으로 내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관계, 믿음의 친구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영혼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 수레 곁으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 곳인데 여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가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신분이 나하고 달라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영화에 보니까 수레하고 따르는 주변에 군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 색깔도 보니까 또 색깔도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 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나 빈부 귀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에게 가까이 가라.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우리가 샘터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또 여기에도 여러 샘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샘터 식구들을 만나죠. 또 연령에 맞게 만나기도 하죠. 관심사가 있는 분들끼리 만나기도 하죠.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잖아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실 때, 내가 저분에게, 저 성도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같이 믿음을 좀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먼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도 만나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또 그래서 우리 샘터 모임에서 어떤 텍스트북을 가지고 말씀도 배우잖아요. 이 믿음의 친구들은 세상의 친구들하고 달라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너와 내가,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30절에 묻습니다. 내시는 너무 기다렸어요. 그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저는 잘 알려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프린트물 계속 나눠드리고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아닌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가 잘 대답을 해주지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내시처럼 이사야 읽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물어봤다가 내 신앙 수준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구원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하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무엇을 가르쳐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어요. 그도 종교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정말 그 마음의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식은 있었지만 정말 내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요, 그분의 고통받고 또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기 위함임을 알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믿나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 이거 믿음의 친구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친구는 그 친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사이예요. 믿음의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요? 그 친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베푼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의 8장에 보면은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온 거죠.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각자 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요, 같이 믿음을 격려해 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목회자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다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길을 떠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빌립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 역사가 또 유세비우스와 초대교회 이레니우스에 의하면은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여왕까지 믿게 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빌립은 빌립대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오래 같이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좀 섭섭하고 낭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또한 믿음의 친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필요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얼굴을 무엇이 빛나게 하는 줄 아세요? 물론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화장품이 우리를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무쇠가 단단한 강철이 불에 달구어져 망치로 때리면 그 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친구다. 그렇게 잠언서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사시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은퇴 마을이 있어요. 우리 비전 50 하시는
우리 윤희름 목사님도 며칠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어디로 이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있는 데로 이사하셨대요. 저 라거나 우주에 있는 은퇴촌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구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는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진정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친구가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믿음의 친구까지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에서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사귀시고 만드시고 또 가능하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와 신분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출신과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외로움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친구 되신 주님이 주의 영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로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